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시작하는 그날부터 지금까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 중심에 오늘 저녁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밤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준비시켜 주시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영적 싸움을 이기는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준비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게 하시고, 기도의 능력으로 싸워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각인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가 벌써 나흘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오리가 조금 넘는 가까운 곳인데, 많은 유대 사람이 그 오라버니의 일로 마르다와 마리아를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서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나는 주님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나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줄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은 내가 압니다.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주님은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 뒤에 마르다는 가서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서 가만히 말하였다. 선생님께서 와 계시는데 너를 부르신다. 이 말을 듣고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서 예수께로 갔다. 예수께서는 아직 동네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예수를 맞이하던 곳에 그냥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를 위로해 주던 유대 사람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으로 가서 울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계신 곳으로 와서 예수님을 뵙고 그 발 아래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 와 보십시오. 예수께서는 눈물을 흘리셨다. 그러자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하고 말하였다. 아멘. 오늘 저녁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특별 새벽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매일 여러분들 볼 수 있어서 좋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죠. 띄엄띄엄 보지 않고 매일 볼 때가 좋았는데 띄엄띄엄 봐서 아쉽습니다 했는데 매일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현장에서 보고요, 온라인에서 보고, 오늘 특별히 지난주 신년 감사 예배, 새 첫날 예배 드릴 때에 함께 보지 못한 분들이
현장에 참여해 주셔서 반갑고요. 또 참석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이를 첫 주에 보지 못했던 분들이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특별 새벽기도를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밤에는 평소보다 조금 짧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너무 아쉽다 그러면 평소대로 진행하고요. 또 집에 가셔서 정비하고 또 내일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새해를 시작하면서 첫날부터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한 해를 열어가는 것이 너무나 큰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다 말씀드렸죠. 기도해서 어떤 복을 얻는 그게 아니고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는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큰 복입니다. 이 은혜를 여러분 계속해서 간직하시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오늘은 또 다른 주인공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슬픈 일을 당하게 될 때에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아실까라는 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고 그 질문의 답을 오늘 말씀 속에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그 주인공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너무너무 좋다, 이대로만 가면 좋겠다, 나에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말할 수 있는 분 없을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과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여인, 이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처럼 혹은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존경받는,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신앙적이다라고 얘기할 만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만남에도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깨달은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는 문제투성이에요. 우리의 삶 자체가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실 때에 그 문제의 답을 가지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표현은 좀 틀렸습니다. 주님이 문제의 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질문과 문제의 해답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심으로 무너진 이 세상,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그 큰 어려움과 질문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에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이 세 남매와 예수님과의 만남과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인데요, 11장 서두에 보면 이 나사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가까운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일컬어 이야기할 때, 지칭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굉장히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거죠. 즉 가족처럼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오늘 내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그들의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문제의 핵심을 잘 뚫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또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절망합니다. 한계를 느끼죠. 좌절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포기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 모든 문제와 그 모든 짐들을 예수님께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해결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들을 나에게 가지고 오라, 내가 그것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실망되는 상황, 좌절할 만한 상황, 포기할 만한 상황이 있지만 여러분의 앞에 있는 그 인생을 감내하시고 그것을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다 풀려고 하지 마시고 예수님께로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왔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그 문제의 해결을 받게 되는 겁니다. 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까? 혹은 2023년을 시작했지만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모르는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때로는 문제를 가지고 나가시고, 때로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도 나가시고, 때로는 지쳐있는 상황 가운데 나가시고, 때로는 상처 입은 모습 그대로 나가시고, 중요한 것은 내 모습이 아닙니다. 내 모습이 어떻든지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다가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로 가까이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이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중병이 오빠에게 들었습니다 라고 예수님을 청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 지체하는 시간 속에서 예수님이 도착하기 전에 나사로가 죽어버립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집에 오셨어요.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곡하고 그 시신은 이미 무덤에 안치된 후였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그 사건 이후에 우리가 알듯이 가장 유명한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현장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 보십시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분명히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오빠가 아직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청했어요.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셨더라면 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잠시 후에 이 마리아도, 마르다의 누이 그 자매 마리아도 나와서 예수님에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 뉘앙스가 어떤 것 같습니까? 아쉬움보다는 더 큰 것 같아요. 원망. 주님,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좀 빨리 오시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는 상황 같아요. 두 자매가 동일한 상황, 동일한 말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동일한 상황, 동일한 말, 동일한 형편이지만 예수님의 반응이 다른 것을 보면서 이 반응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다가오시는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마르다의 그 말에 예수님은
반박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여러분, 이 마르다의 뉘앙스가 어떤 말입니까? 예수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이제 오셔서 어떡합니까? 라는 그녀의 말씀에, 이야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내게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예수님 왜 이제야 오십니까? 이미 늦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그때 오셔야지 왜 지금 오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에게는 늦은 때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여인을 찾아오셔서 그 마음에 있는 절망을 밀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의심과 원망을 꾸짖으시면서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찾아오실 때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원망하고 주님께 다가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절망을 씻어주시고 원망을 사라지게 하시고 희망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결코 예수님께는요 늦은 때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하죠. 진작 뭘 할 걸 그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간적인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나눴죠. 가장 좋은 때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젊을 때, 청년의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지금이에요. 많은 분들이 그 청년의 때를 옛날로 생각합니다. 그때 전에가 아니고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때 바로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할 걸 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이 시간도 후회하는 그때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고 장차 앞으로 오지 않은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주님께 나아가시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간구해야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똑같이 말하는 마리아가 있어요. 예수님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다른 반응을 보이십니다. 반박하지 않으시고 말을 아끼세요. 그리고 그녀의 슬픈 마음, 절망적인 상황을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그 안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함께 애통해하고 슬퍼하시고 비통에 잠기십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라고만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극과 극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을 대하시는 예수님의 깊은 성품을, 그분의 존재에서 나오는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하나님이시면서 온전한 인간이심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각각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르다를 만나셨을 때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분이 곧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모든 생명을 주고 모든 생명을 취할 수 있고 모든 생명을 지속하게 하는 존재이다 라는 겁니다. 그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은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될 때에 말씀으로 거하시면서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 고치시면서 너의 죄를 내가 용서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어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그 모습 보면서 저렇게 참담한 말을 하다니,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냐? 근데 감히 예수가 죄를 용서한다니.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형에 이르는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 내가 하나님이신 것을 몸소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진리가 그분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이 곧 진리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진리를 준다, 생명을 준다 차원이 아니라, 내가 진리를 가지고 있고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되시고 생명이신 그분을 우리가 모셔 드려야 되고 그분을 우리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진리가 거하고 생명이 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마르다를 만나는 장면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런 신성 그리고 하나님이신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신지를 우리가 궁금해하고 답을 얻을 때에 그것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지만 마리아와 만나는 모습을 통해서 또 온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만나야 되는 겁니다. 마리아와 더불어 비통해 하시고 무덤 앞에 가서 울음을 터뜨리시는 예수님,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하나님이신 분이 어떻게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하십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시고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계신 거죠.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즉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시면서도 마리아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표현하신 것처럼 온전한 인간이 되셨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죽음의 끔찍한 고통과 절망,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을 예수님도 느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을 나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예수님이고 그게 아니에요. 온전한 하나님, 즉 생명의 주인이신 초월적인 능력자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온전한 인간, 즉 연약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인간이 되셔서 죽음의 참혹함,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고통과 감정을 다 겪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에 답을 얻게 됩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슬픔을 이해하실까? 아실까? 여러분,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베푸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내 말을 들으라.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절망하지 마라. 내가 여기에 있다. 내가 바로 부활과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기를 원하고, 잠시 후에 이어서 그러나 그 진리를 우리가 본다 하더라도, 만났다 하더라도 인생 가운데 슬픔은 여전합니다.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이별의 상실의 아픔과 고통이 남아있어요. 그 고통을 예수님께서 눈물의 사역으로 품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절실한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애통하는 마음이에요.
인간이시기에 예수님은 그녀의 슬픔 속에 들어가서 함께 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진리의 사역과 눈물의 사역이 함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여러분에게 냉엄한 진리가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정신을 차리십시오, 주를 돌아보고 똑바로 살아가십시오 라고 진리를 선포하고 정신이 바짝 들게 하고 바른 길을 제시하는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파악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누군가의 따끔한 메시지를 듣고 정신을 차리고 앞을 보고 가야 될 상황인지, 그때는 그런 메시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과 함께 어떤 때는 아무 얘기 안 해도요, 그냥 함께 울어주는 그 사람이 필요하고 그 형편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은요, 지혜가 없어요.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함께 울어줘야 할 사람에게 가서 너 잘못했다, 너 정신 차려야 된다. 마치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당해서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는데 그를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이 그를 향해서 너 자신을 돌아보라, 회개할 게 없는지 정신을 차려라, 똑바로 하라 라고 하는 그 모습처럼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혹은 거꾸로 진리가 필요한 사람에게, 따끔한 한마디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무 말 없이 그냥 위로하고 하는 형편.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에 내가 위로받아야 할 상황인지, 내가 따끔한 진리의 이야기를 들어야 할 상황인지. 우리는 후자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되고 좀 함께 있어줘야 될 때다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물론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 잘못될 때도 있지만 같이 울기만 하고 진리를 말해주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도 지혜가 필요하고요, 그런 사람들을 볼 때도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항상 우리가 그런 통찰력을 가지는 것은 어렵습니다. 공감해 줘야 할 때도 혹은 지적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때에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드러워야 할 때 강한 모습을 보이거나 강하게 해야 할 때 부드러워지신 적이 없습니다. 즉 거꾸로 행할 때가 없고요, 필요에 따라서 강하게 진리를 지적해야 할 때에 지적하셨어요. 성전을 더럽히는 그 무리를 향해서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폭력적인 모습을 보이시면서 이 하나님의 전,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느냐 하면서 분노를 발휘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정죄하고 하는 그 여인 앞에 서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하면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지혜이면서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과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얼마나 공감하며 인간의 연약한 가운데 들어가셨냐라는 표현이 38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읽지 않은 그 뒤에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의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난 뒤에 나사로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무덤에 있습니다. 이미 다 들었습니다. 상황을 압니다. 그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서 그 동굴로 가시는데 3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하게 여기시면서 무덤으로 가셨다.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 가운데 비통해 하셨다. 여러분, 비통해 하다라는 헬라 단어는요, 화가 나서 울부짖는다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단지 그냥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화가 나서 울부짖는다, 격노한다라는 말씀이죠. 격분하고 울부짖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혹은 무엇을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예수님은 인간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악몽, 가장 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죽음이죠. 악과 그 악의 죄의 결과로 찾아온 그 죽음 앞에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온 그 죄와 그 악,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상이 잘못되는 이유는 우리의 심령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계속해서 타락해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타락해져 가는 세상에 진노의 칼을 들고 이 땅에 오시면 그 악을 처단해 주십시오 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이 세상에 악이 관영한데 눈에 띄는 몇몇 사람 악 있잖아요. 그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그 악을 처치해야 되지 않느냐? 도대체 저런 인간 같지 않은 뭐 사이코패스, 뭐 연쇄 살인범을 뛰어넘어서 수십만 명을 죽이는 그 악한 사람들을 벌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십 명을 죽이는 그 사람은 악하고 나는 선하다는 거예요. 뭐가 차이 있습니까? 나는 사람 죽이지 않아서 선하다? 아니죠. 그 수십만 명을 죽이고 수십 명을 죽이는 사람이나 나는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지만 여기 서 있는 나도 동일한 죄인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면 나도 죽어야 됩니다. 아무도 살아남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두고 보신 것 같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공의를 드러내면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선하게 산다고 하지만 그 악의 모습, 이기심이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칼을 들고 이 땅에 오셨다면 남아있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칼을 들고 오신 게 아니라 그분 손에는 무엇이 들려 있을까요? 못이 들려 있는 거예요. 심판하게 오신 게 아니라 그분이 심판받으러 오신 겁니다. 자, 오늘 이 역사적인 사건,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가 살아나요.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우리는 어디 초점합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초월한, 죽음마저도 다스리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나죠? 종교 지도자들이 이 예수님을 사건을 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를 죽여야 되겠다고 모의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이제는 죽이자.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음모가 진행되고 결국 그 음모에서 예수님은 죽게 됩니다. 자, 그들은 그날로부터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아시죠?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다 아셨어요. 자신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다면 종교 당국에서 자기를 죽이려 들 것을 아셨습니다. 나사로가 무덤에서 살아나오게 되면 이제는 자신이 그 무덤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아셨어요. 나사로의 장례가 멈춰지고 축제가 되면 이제 자신의 장례가 진행된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당신이 친히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몫의 심판, 즉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무덤에 가시기 전에 가시면서 그는 분노의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치러야 할 대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 때문에 비통해 하시면서 애통해 하시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죠. 자신을 조여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그 죽음을 향해서,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이 한마디가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죽음에서 나오너라. 그 절망에서 나오너라. 그 비통한 상황에서 나오너라. 저주의 상황에서 나오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나오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 사건을 본 목격자들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상황을 본 뒤에 36절 말씀 보면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눈물 흘리고, 물론 그 뒤에 일어날 사건이 있지만 예수님이 그 눈물 흘리시는 그 모습, 애통해하는 그냥 눈물이 아니고 정말 정말 슬픔의 눈물을 흘리니까 뭐라고 얘기하니까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 예수님이 애통해하는 그 모습만 보아도 그분이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보게 되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적용하십시오.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렇게 적용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예수님은 진리의 예수님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분 자체가 진리시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 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너무 진리시고 전능자이셔서 우리의 상황 처지를 모르신 분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들어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중요한 거야.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경험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십시오.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목격자들의 증거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에게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지.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에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이 우리에게 경험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당신이 죽어야 하는 그 고통의 자리에 무덤에 들어가야 되심을 아시면서도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을 향해서 나오라, 내가 그 자리에 들어가겠다 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맞바꾸어 놓으시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모든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 어떻게 바로 잡아 가시는지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죠.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한계밖에 없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기껏 예수님이 진작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것이고 병에서 나았을 텐데요, 왜 이제 오십니까? 왜 이렇게 늦게 오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늦은 때는 없다.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더 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 하늘을 좀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내가 구하는 것 기껏해야 내 건강, 우리 가족들 건강,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녀들 잘 되고 하는 일상의 것들 구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더 큰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기도의 제목은 주님은 저에게 진리의 사역으로 오시고 또 눈물의 사역으로 오시는데 제가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에게 지혜 주셔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에 그 통찰력 지혜 가지고 진리를 선포할 때 진리 선포하고 함께 울어줄 때 울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주님처럼 사랑을 느끼게 하시고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 주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마리아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슬픔 가운데, 절망 가운데, 애통하는 가운데, 비통하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지만 주님이 오신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이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왜 이제야 옵니까? 주님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지나갔습니다 라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주님께는 늦을 때가 없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면 우리의 시간, 우리의 공간, 우리의 모든 한계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계심으로 우리는 능력을 경험하시고 새로움을 경험하시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라 주셔서 친히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에게 너무 늦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고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내 안에 있는 원망과 내 안에 있는 모든 비탄함을 다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을,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발견하게 해주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깊이 찾아와 주셔서 진리를 선포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겸손히 하나님 말씀을 기다려 주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시고 나 자신의 모습을 주님 앞에 비춰나가게 해주시고 주님의 깨달음을 주시고 변화된 역사, 하나님 말씀의 빛의 역사에 해주시면서 하나님 눈물의 사랑이 기원합니다. 나를 위해 애통해 하시고 나를 위해 울어주신 주, 나와 함께 울어주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나 또한 누군가에 찾아가서 그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와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그를 가슴에 품을 수 있는 아버지여 눈물의 사이 감당하게 하시고 공간을 열어 주시면서 주님이신 그 은혜를 경험하며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주신 그 기회에 나를 위해서 그 못을 들고 오신 양손에 못을 받으신 듯이 모든 것을 쏟아 내어주심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 내가 들어있던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하시고 주님이 대신 들어가 주신 은혜,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가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그 고통과 아픔과 절망과 죽음의 상황 가운데 들어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눈물을 나였어, 나를 위해 흘려주신 그 눈물의 양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은혜받고 위로받고 시험받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주여, 나를 그렇게 해주십니다. 이제 하나님 저 또한 누군가에게 눈물의 사용함을 할 수 있는, 그를 품어줄 수 있는, 그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주여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깊이 경험하시고 나를 얼마나 깊이 안아주시니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경험을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승리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서 역사하시옵소서. 나를 위해서 한없이 아파하시고 나를 위해서 한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그 고통의 자리, 그 애통의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살리시는 자리, 아버지 하나님의 나에게 좋아하는 그 사랑을 보여주시고 나 또한 누군가를 품어줄 수 있는, 나 또한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나 또한 누군가를 깊이 안아줄 수 있는 주의 은혜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깊이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품어줄 수 있는, 그를 위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 안에 흘러가게 해주시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품어주시고 그 사람 누군가를 대하게 해주시고 다가가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그 큰 사랑을 흘러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부어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이렇게 세워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다음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예수님은 똑같은 상황, 똑같은 고백을 하는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다르게 반응하십니다. 진리가 필요한 마르다에게 진리로 다가가셨고, 공감이 필요한 마리아에게 눈물로 다가가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진리가 필요한 마르다는 누구인지, 함께 울어줘야 할 마리아는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가 주셨어. 진리로 찾아가 주셨어. 진리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로 마리아를 품어주신 것처럼 그 영혼을 품어주옵소서. 저에게도 그런 통찰력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진리의 하나님을 그가 만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눈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목장 식구, 여러분 주변에 있는 VIP와 기도하고 있는, 품고 있는 그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만나 주옵소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필요한 모습으로 그를 만나 주심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 2023년에 진리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함께 그를 세워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간절히 중보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르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진리이신 당신 자신을 보여주시고,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죽어도 살겠다 하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지금 내 주변에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그 진리,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생명의 그런 자리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분이 있다면 주여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그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강한 임재로 찾아가 주옵소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맞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의 고통의 자리, 아픔의 자리, 수고의 자리에서 위로자가 필요하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있어야 할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와 함께 있어주심으로 눈물을 흘리시고 애통해하고 기쁘게하면서 그와 함께 공감하는, 그를 위로하는 위로자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참된 위로자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참 소망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상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그렇게 만나주시고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만나주시는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진리로 눈물로 누구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사는 가족에게, 나의 사랑하는 목장 식구에게, 내가 기도하고 품고 있는 그 VIP에게,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그저 인간적인 좋은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을 증가할 수 있는, 하나님을 소개시킬 수 있는, 하나님을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리고 위로자 되신 하나님, 아픔을 공감하고 시와 같이 함께 기뻐하는 순간을 함께 있어주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나의 존재로 인하여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나의 손길을 통해서, 나의 안아줌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진리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눈물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면서 그가 궁극적으로 변화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이를 위해서 주여 주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당신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증거한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며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면서 그 사랑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가슴에 함께 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주님을 경험하는 주의 영광을 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주의 기도에 응하시고 기도에 응하시고 계속해서 강구하고 정말이 하나님의 하나님 놀라는 영광을 주시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우리 함께 다음 기도할 제목은 2023년 우리 일신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비우고 채우고 나누라입니다. 신명기 6장 24절에서 26절에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비전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우리에게 얼굴을 향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복을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비워야 할 것, 내려놓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가득 채우고, 또 그것을 누구와 함께 나누어야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큰 주제를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매월, 매주, 매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늘 이 큰 주제 안에 말씀을 좀 적용하시고 삶에 그렇게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2023년 한 해에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비전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2023년을 좀 축복하면서 하나님, 제3 우리 가정, 우리 목장,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기대하고 사모하고 또 간구합니다. 그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앞에 놓여진 2023년을 좀 축복하면서 좀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앞날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2023년이라는 참으로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할 날들이지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 날을 귀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살아갈 그 날들 가운데 내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023년에 우리 신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비우고 채우고 나누라, 이 비전 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사역을 돌아보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과 우리 교회를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비워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것을 비워가는 작업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우리 안에 있는 욕망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과 이기적인 생각, 욕심과 그러가지 또 선입견과 세상적인 것들을 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빈 자리에 하나님 무엇으로 채워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와 복과 능력, 성령의 충만함을 채워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채워가는 것을만 만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누린 것을 끝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채움받은 것들로 누구와 함께 나누어 할지, 누구와 함께 이것을 또 공감하며 나누어 할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에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함께 나누는 즐거움과 기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눔의 풍성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은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기쁨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물질을 나눠주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진 좋은 것들을 나눠줌으로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함께 은혜를 주시는 주의 종들 다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좋은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런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이 비전에 맞추어서 적용하게 하여 주시고 이 비전에 맞추어서 결단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이 비전에 맞추어서 실천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 구하는 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언젠 생각하시고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그 모든 날들, 우리 자녀들 앞에 펼쳐지는 모든 날들, 우리 당사자 앞에 펼쳐지는 날들, 우리 교회 앞에 펼쳐지는 모든 날들과
목장을 베풀천 날리고 우리 각 가정과 개인 앞에 베풀천 날리면서 주의 앞에 축복하며 기도하니 하나님이 우리 앞날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어가는 이 길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기는 그 하나님의 현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 교제 현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우리가 하는 예배의 자리에 복되게 하여 주시면서 하늘에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달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생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역이 건강하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간구하고 기도하고 접해 나가오니 하나님의 은혜가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하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놀랍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여호와님에게 복을 주시고 그를 지키시고 나서 여호와님에게 건강을 주시고 다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마음에 평강이 필요한 자들 참된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늘의 평강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시고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안보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현재 자리가 어떻든지 절망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죽음의 사망의 그늘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아픔의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 우리의 그런 은혜를 가져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우리를 지키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해서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 원하니 하늘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이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에 기도할 때는 사람을 위한 축복의 기도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이나 업무나 눈에 보이지 않는 혹은 눈에 손에 잡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축복하는데 우리는 사람을 축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우리가 송구역신 예배 때 민수기 6장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장면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복, 가져야 할 복이 아니고 그 사람 자체가 복되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복이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기도해야 되는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먼저는 교회를 섬기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를 위해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목장을 섬기는 목녀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목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의 배우자, 여러분의 형제, 자매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VIP를 축복하시고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섬기는 선교사님들과 개척교회 구원하고 돕는 그 목사님들과 사역자들 축복하시고 또 이 땅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비록 악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죄를 짓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축복하면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 서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서 마음 주실 때에 마음껏 축복하시면서 축복의 기도를 하시고요. 개인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기도 함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이 있다 복된 존재가 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이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는 내게까지 주셔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너를 복된 사람을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사람을 하셨사오니 내가 흘러가서 내가 만나고 내가 일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섬기는 그 현장에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인하여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의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 성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보호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각 목장에 섬기는 목자와 목녀 목부와 부목자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마음